차일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럼 세 가지만 네가 잘하면 내가 차를 사주겠다.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학교 성적을 좀 잘 올려라. 세 번째는 그 치렁치렁한 긴 머리를 좀 자르고 와라. 세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이제 몇 달 후에 차일드가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성적도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좀 자르는 게 좀 고민이 돼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차를 좀 먼저 사주십시오라고 먼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 안 자르면 차를 사줄 수 없는데 그랬더니 이 차일드가 아버지한테 차분히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긴 머리였고 베드로도 긴 머리고 결정적으로 삼손을 보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머리가 길었던 것을 봐서는 아버지 저도 머리를 안 자르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래서 그분들은 다 걸어 다니셨다. 네.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을 변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감 자체나 사용되어진 의미가 좀 부정적이지만 사전적 의미는 그런 부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변명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습관적인 변명, 그리고 도피성의 변명, 그리고 정당한 변명입니다. 이 습관적 변명들은 실행은 하지만 종종 그 실행을 잘 못하는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래서 못해서 저래서 못했다 뭐 그런 변명을 하는. 두 번째는 도피성 변명. 이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했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변명이죠. 결국 이제 비난으로 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정당한 변명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 도피성과 책임 습관성 변명은 공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명하는 이야기들로부터 출발해서 진행되어져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에 속합니다. 변명이라고 하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감 자체가 뭔가 좀 부정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이번 주 지난주 중에 큐티 본문이 이제 다 그 내용이었었거든요. 앞에 연보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중부터 주말까지 계속 오늘까지 본문의 내용들은 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구차하다 싶을 정도로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이제 간절함이 있었고 필요성을 느꼈던 반면에 어찌 보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야, 그 변명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상황은 많은 부분 정리가 된 상황인 것은 맞아요. 큰 흐름에서 바울과 대적하고 있었던 충돌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분위기가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온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 이전 것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보면 부모 자식과 같은 관계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막 세워져 가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잘 알았고 또 고린도 교인들 또한 바울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였었던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른 이들 물론 고린도 교회 자체 하나 가지고 있던 영적인 어떤 미숙함도 있겠지만 나중에 뒤에 표현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사도라고 불려지는 미혹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변질된 것들을 전하고 그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그 많은 사람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대단히 화려한 언변과 또 겉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지금으로 하면 이제 스펙이라고 불려질 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아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꽤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바울을 끄집어 내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바울이 끄집어 내려져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들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들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쉽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데 알만큼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뺏길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서 사회적 관계를 얘기할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경쟁이 치열했었던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개인이 됐던 어떤 철학 학파가 됐던 아니면 정당이 됐던 그런 경쟁의 우위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었던 아주 치열한 사회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내면까지도 인정받는 그러니까 겉으로 예를 들어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받을 만한 위치, 학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이들은 겉으로는 정말 번드르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내용 곳곳에 보면 그들은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고린도 교인들은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바울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그들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나누었던 그 시간들의 그 모든 행위들이 오히려 그 미혹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왜곡되어져 전달되어지냐면 그럼 바울이 무능해서 그렇다. 바울이 너희들을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의 그 진심을 왜곡시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안 먹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정보를 던진다고 해서 덥석 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들어가기까지 어느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지만 그 시간이 바울이 함께 지냈던 시간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사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괴감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쉽게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저버리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계속 꼬여갑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 얽히고 섞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젊은 며느리가 아주 꼼꼼하게 포장되어진 소포를 받았습니다. 가위를 찾아서 이제 포장된 끈을 이렇게 자르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야, 끈은 자르는 게 아니다. 풀어라. 며느리가 포장된 막 그렇게 꽁꽁 묶여져 있는 그 끈을 막 풀려고 한동안 끙끙거리면서 막 애를 써요. 그러면서 이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지. 가위로 자르면 편한데. 그러면서 여기 결국은 매듭을 풀러냈습니다. 어머니가 야, 잘랐으면 쓰레기로 버릴 건데 이건 이제 예쁜 건 나중에 다시 써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한마디를 딱 덧붙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인연도 잘라내기보다는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바울이 배배 꼬여 있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정말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아마 바울이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풀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배배 꼬여있는 이 관계들,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그것을 왜곡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선 딱 거놓고, 그래, 바울이 사역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렇게 선 거놓고, 그래, 앞으로는 너희들의 인생이고 너희들의 믿음이니 알아서 해라 라고 끊어내지 않고 그 매듭을 풀려고 그 안에 계속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구별해냈는데 그들의 그 거룩한 모습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부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 진실함으로부터 떠날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약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으로 덤벼들었다고 한다면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악한 것들에 끌려가지 않기 위함.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 엉켜져 있는 관계를 풀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딱 대비되는 게 뭐였냐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모습들을 얼마나 과장했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모습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과장했습니다. 요새는 PR 시대, 요새가 아니라 이미 이 시대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잘 알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자신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을 덧붙여서 자신의 모습을 과대하게 드러낼 때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근데 딱 그 시대의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던 이들이 바로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의 모습 그 이상의 것을 부풀려서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렇게 변질시켜서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자랑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시면 됐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됐지.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까지의 바울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입장을 바꿔요. 오늘 본문의 11장 1절 말씀.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구차하지만 변명 좀 하겠다.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10장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진짜야.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스펙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자화자찬하며 명함을 내밀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손 딱 걷던 바울이 근데 나도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자신의 사역 자체가 왜곡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파가 바울 자신은 괜찮은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근데 그 왜곡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무너질 것이 눈에 보이니까 안 되겠다. 자랑하는 것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고 정말 쓸데없는 것이지만 나도 그 일에 잠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이 두 가지 변명이 들어가요. 변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교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막 대차게 얘기하지 못하면서도 꼭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편지 쓸 때는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를 보내놓고 고린도전서 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책과 권면들을 쭉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미 그 미혹자들의 영향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더 이상 그 말에 힘을 잃죠. 그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더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딱 깨져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해도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급해서 쫓아갔어요. 일정들을 막 수정해서 쫓아가서 얘기하다 보니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성격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지금 그 자리까지 올려줬던 바나바와 대판 싸워서 이기고 누르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불같은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의 그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서 얘기하다 보니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말로 제압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도 상처가 되고 고린도 교회도 상처가 됐다고 하는 장면이 이 고린도후서 전의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예로 들면서 그 미혹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울 봐라. 지난번에 왔을 때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가서 또 이 편지 전에 눈물의 편지라고도 있었거든요. 편지 쓸 때는 뭐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그는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궤변에 고린도 교인들이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11장에서 야, 내가 그 사람들처럼 언변이 뛰어나진 못하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숙이고 돌아왔다가 나중에 편지를 썼던 것은 그때의 내가 다르고 지금의 내가 달라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 자리 속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거기서 말로 싸워서 이겨서 해결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묻고 들어왔었던 바울의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자기 직업이 있었잖아요. 바울도 투잡이었습니다. 텐트에 관련되어진 일을 했어요. 부족하면 이제 그 일을 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이제 마게도냐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안 받고 그리고 자기가 일해서 번 돈과 부족한 것들은 밖에서 지원을 받아서, 근데 그것을 보고 미혹자들이 바울을 뭐라고 왜곡시켰냐면 야, 진짜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준비해서 준 그것을 왜 거부하겠느냐. 그리고 체면이 있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 역사적 고정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 100명대 정도였을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막 그렇게 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만 하는 사이즈의,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면 바울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할 정도이겠느냐며 그러면서 창피하게 체면국이게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왜곡시킨 것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는지 너희들이 진짜 모르냐. 물질의 문제가 행여라도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 혹이라도 부담이 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를 염려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일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 일을 했던 거다. 진짜 그 내 마음 내 모르냐? 라고 하는 설명이 11장 중반부가 쭉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구차하게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성교비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을 그렇게 오해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사실 목회가 그런 거예요. 목회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아는가 싶었다가도 어떤 오해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이 드러난 그 고비고비들을 함께 넘어가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바울이 그것을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여정들만이 아니라 어쨌든 복음 안에서 그들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과정들을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만약 동일한 상황이 똑같이 오면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대한 부담을 덜 주는 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열심히 사역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혹자들이 또 들어올 테니까. 그 설명을 하는 것이 11장 중반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딱 마무리를 짓지 않고 더 나갑니다. 11장 16절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아멘. 세 번역이에요. 앞에 부분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11장 16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나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다. 자랑하는 게 부질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인데 당신들이 그 자랑에 혹해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으니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나도 한번 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예, 바울이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혈통과 그들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신분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도 나도 떨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자랑 비스무리해 보여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자랑이 이상하게 바뀌어집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자랑하냐? 나도 유대인 혈통이다. 히브리인 출신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있었느냐? 나도 열심히 있었던 일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23절 중반부터 해서 27절까지 그 고생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만 짧게 얘기 드리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해서 쭉 설명하면서 온갖 고통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짓 사도들도 자기들도 그런 고생을 했어 아마 그런 자랑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용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거기에 있어서 나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
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내용들은 결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심정적인 것도 있었다. 오늘 28절, 29절.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몸으로 내가 부딪히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 그건 또 별개로 내 마음은 편했는 줄 아느냐? 제가 이 본문 보면서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아들 둘 둔 어머니가 하나들은 집신장수고 하나들은 우산장수예요. 이 어머니는 늘 걱정이에요. 화창한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비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되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제안한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이게 좀 괜찮았다 싶으면 또 이쪽에서 또 그러고 그래요.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잘 되고 있어서 괜찮아 그렇게 여유 있게 있어도 될 법한데 바울의 마음은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은 그래 잘 자라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자라는 것이고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럿 있는 자식 중에서 어떤 자식은 잘 되고 어떤 자식은 잘 안 돼요. 그럼 부모의 마음엔 누가 발표해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잘 되는 자식이 더 많이 잘해주고 더 잘해주지만 그 자식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식이 더 마음에 쓰인.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고생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했을지 모르는데 그 거짓 사도들이 했었던 자신들의 그 자랑의 내용과 바울의 내용이 차이를 갖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얘기에는 성공담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 사도들은 아마 자기들이 우리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 라고 아마 자랑의 크기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성공담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모습을 부풀려주는 것이니까.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성공담에 대한 것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성공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11장 31절 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뭐까지 기록하냐면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죽이러 온 사람들을 피해서 창문으로 광주리 타고 밑으로 밧줄을 도망갔다는 얘기까지 기록해놨어요. 이거 보면 창피한 얘기인데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다. 뭐 그렇게 기적적과 이적 현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크게 쓰신지 아느냐라고 해야 될 법한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논조는 계속 고난의 여정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을 때 밧줄 타고 도망간 사람이야. 이게 자랑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을 기대할 법한데 반전이 안 나오는 게 반전이에요.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제 12장이에요.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 왔어요. 언제 끝날까 싶지 마십시오. 제때 되면 끝납니다. 그 바울의 유명한 천국 체험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아무 소용없지만 바울이 계속 강조해요.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천국 체험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얘기는 거짓 사도들은 흉내도 못 낼 얘기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반전 카드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한참 얘기하다가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것처럼 그럴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도 밋밋하게 끝나요. 바울이 천국 체험을 얘기하면서 슬그머니 인칭을 1인칭 내가 그런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누가 그런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것을 3인칭으로 인칭을 확 바꿔요. 그래서 초점을 자기에게 두지 않게 중심을 이동을 해버립니다.
14년 전에 그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그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야. 그래 놓고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덮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돼요. 자기 질병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 체험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의 육체적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소급해서 보면 14년 전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 육체적 가시, 우리가 몇 차례 봤잖아요. 이건 바울이 아마도 간질이었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질, 눈과 관련되어진 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국 체험 한참 딱 얘기해놓고 불 붙여놓고 나서 슬그머니 딱 덮고 나서, 근데 내가 그 육체적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 이건 진행형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3번 기도는 그냥 한 번, 2번, 3번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바울의 간절함.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가 간질로 만약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거품 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당장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위중함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냐. 다른 사람들은 고치면서 네 병도 못 고치냐. 그 모든 사역을 사실은 다 엎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큰 흠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이 또 그 흠을 들춰내요, 스스로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향에서 10년 동안의 준비의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아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디옥에서의 사역만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준비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너희 성공과 너희 능력과 네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바울이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느냐? 아니요, 처음부터 몰랐어요. 당장 이 질병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가 인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바울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 내가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내 모든 인생을 여기 올인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적어도 이 질병은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게 가장 큰 장애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쭉 그렇게 길게 하냐면, 단지 이것은 사역의 원리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이미 삶의 방향과 내용도 다르겠지만 삶의 가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비교한다면 그 거짓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껏 자신의 모습을 부풀려서,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자기 PR 시대, 그 PR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들여서 자신의 모습을 부풀리는, 그래서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통제하는 힘을 갖는, 하지만 그는 늘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왜? 자기의 모습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자유한 사람. 바울의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자족함이잖아요. 그에게 주어주신 것,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얘기하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들, 그 자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죽을 위기를 만나고
왜 맞아서 사람들에 붙잡혀서 맞기도 하고 죽을 뻔 하는 것도 몇 번 경험하고 풍랑도 만나고 사람들한테 맞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풍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몸으로 받아냅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의 초점은 뭐냐면 자신의 그 무기력함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고백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바울이 겸손한 의미가 겸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에 힘을 다 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자신의 명성, 자신의 그 어떤 것이 드러날 만한 그 자리 속에서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다 제거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만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옥에 갇히면 갇힌 상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을 것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옥에 갇히 있으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 우리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빨리 이 상황들을 벗어나야 될 것이 틀림없이 맞아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 서 있고 지금도 여전히 죽지는 않아도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이 어려움들을 대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겨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근데 바울이 만약 이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몸이 아파요. 바울처럼 아팠어요. 아파서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고쳐주셔서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고쳐주지 않으심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약함, 그 약함을 통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 그래야지 하나님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주기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바울이 아멘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혼란함들 속에서 속히 벗어나 우리들이 좀 더 정상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고 그것을 꿈꾸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오늘의 자리들이 빨리 벗어나야 될 그런 고통만의 자리냐 할 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그 속에서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제 전사님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이제 무슨 예전처럼 핍박이 있고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는 결코 부끄러운 삶일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핍박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그 삶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지는 못했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 분위기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시대 속에서의 환경들은 지금과는 비교한다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이왕 믿었으니 그 믿음 잘 지키며 회복하고 뭐 어떻게 해서 간다고 한다시지만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나 이제 막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시선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늘 이기적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누가 죽든 말든 뭐 그 사회적 분위기들 속에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며 누가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것들을 떳떳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막 열악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확장되어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거꾸로 핍박 속에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보든 뭐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가는 시선이 됐든 어떤 시선이 됐든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의 시선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 억압하고 뭔가 통제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멸망의 길로 이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이상 빨리 벗어나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함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들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넘어가는 것, 이겨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단 조건이 있죠. 약해지는 게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들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자리들, 그 고난의 자리들, 힘겨운 자리들, 그거 문제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암울함들은 암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바울이 처해있던 것처럼 그렇게 곤란하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혹여라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걸까? 외면하시고 모르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다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명하심을 드러나는 아주 분명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때 단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는 기대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함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지고 이 시대의 그 암울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곤고히 묵묵히 걸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